처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외부의 어떤 이렇게 반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살해 위협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심지어는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옥신각신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게 맞는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저는 저에게 맞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비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전들을 허락하셨고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재능들과 그 비전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전을 느헤미야가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뤘죠. 자, 비전을 이뤘으니 여기서 끝인가?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잘 살았더라 라고 성경은 마치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비전, 꿈을 이루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그 비전을 이뤘으니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갔으니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했으니 거기서 그럼 끝? 거기서 똥칠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고 나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그 물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이죠. 그 물문, 수문, 이게 다 그 앞에 글자가 한자예요. 한자. 수문. 수문이라고 물을 이렇게 물의 높이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수문이 아니라 물과 관계된 문입니다. 처음에 성벽 재건할 때 제사장들은 어디 문 지었는지 아세요? 양문. 양들이 출입하는, 제사에 쓰이는 양이 들락날락하는 그쪽 문, 양문이었거든요. 양문이 양문 냉장고의 그 양쪽 문이 아니라 매하는 쉽, 양의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수문, 물문, 이렇게 물과 관계된 그런 일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이었던 거예요. 거기 앞에 광장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넓은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 성벽 재건 이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들려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 부분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요청을 하고 나서 에스라가 높은 나무 단상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의 삶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읽혀질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어떤 표현이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의 그 반응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와서 읽어달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그 반응의 그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이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을 합니다.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자 기술이 발전돼서 이렇게 복사해서 보고 이런 게 되지 않는 때죠. 그냥 나름한 종이에 그냥 필사를 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파피루스에 적어서 전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때에 성경 읽기를 담당한 그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것을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학사 에스라,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들려주시오. 사람들은 비전이 느헤미야와 함께 생각했던 그 비전은 성벽을 재건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보니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다 쌓으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성벽을 완전히 쌓아 올리면 굉장히 뿌듯하고 이젠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기초들과 그 완벽한 하드웨어와 이런 것을 갖추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성벽을 쌓는 게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성벽을 쌓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언제부터 듣습니까? 언제부터 들어요?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새벽부터라고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른 아침 새벽은 몇 시입니까? 우리 대충 몇 시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이 9시인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보통 개인에게는 이른 아침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9시는 이른 아침이 아니죠. 아침입니다. 그냥 아침. 이른 아침은 보통 한 6시? 어떤 분은 6시가 새벽이기도 하죠. 근데 6시도 새벽은 아니죠. 새벽이라면 한 4, 5시쯤 돼야 보통 새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래요. 그러니까 한 5시, 6시쯤 된 것 같아요. 그 시간부터 점심때까지, 12시까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아무리 내가 컨디션이 완벽한 상태로 그 전날 밤 9시부터 자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 100%딱 올렸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 30분을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15분 넘어가면 핸드폰을 꺼내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굳게 다짐을 하고 그 전날 밤 잠자기 전에 내가 내일은 예배를 잘 드리려 작정을 하고 오지만 아침에 우리의 집중력은 20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른 아침 5시, 6시, 6시라고 치죠. 6시부터 12시까지 꼬박 6시간 동안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주면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6시간 이상 그 말씀 가운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은 재미있게 예화를 섞여가며 웃겨가며 그 말씀을 합니까? 아니요. 그냥 모세오경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부터 그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장장 6시간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5절. 자,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뒷부분에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장장 6시간 이상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서 말씀이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났습니다. 물론 마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좀 약한 분들, 힘든 분들은 자리에 앉기도 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6시간 이상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살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내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갈증으로 말씀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이기에 손이 떨려가며 그 말씀 듣는 것, 그 말씀 읽는 것을 행복해 하십니까? 장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이상 말씀을 펼칠 때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에 귀를 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까? 그 앞에 마음을 여는 것조차도 힘들어 버려진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21세기까지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그러니 올곧게 독구다이로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길이 있고 저기에도 길이 있고 모든 것에 길이 있지 왜 너희만 길이 있냐? 왜 너희만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도 굉장히 뻘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우리가 부흥하면 떠올리는 것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의자가 모자라 서서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부흥하면 교회 안에선 떠올리는 한 가지 대명사가 평양 대부흥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시는 것은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배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과 함께 비례하여 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메이커스 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덩치가 커지고 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부흥이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었겠습니까? 재산이 증식되는 부흥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의무감에 빠져서 어떤 책임감에 말씀을 자발적이지 않게 억지로 읽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내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내가 머물리라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아예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읽는 것이 그래도 좀 낫겠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변했을까요? 왜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좋은 샘플이 있었어요.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폐허가 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비전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준비했고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막 산발랏을 비롯한 그 북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타협하자고 얘기하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암살 위협이 있다라는 거짓 척보를 제사장이 흘립니다. 선지자가 흘리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을 죽이러 자객들이 온다는데 그럼 우리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잠그고 같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합시다라고 회유책을 씁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죠.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이 그럴듯해 보였으나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거기서 성벽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 아까 말씀드린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그 부흥을 경험할까요? 글쎄요. 경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부흥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민족 안에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부흥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 형통한 삶과 성공한 삶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부흥하면 평양 대부흥운동 말씀드렸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죠. 그때 평양의 모든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흥성회를 했을까요? 부흥회? 불길 같은 성신이야 주야 하면서 부흥회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 때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 받을지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담담하게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1907년에 그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그 순간 이제 됐으니 내가 두 손 놓고 물러나서 이제 쉬어야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가요?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두 개의 설교를 비교해 보시면 비슷합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앞에 나갔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찔림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정죄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했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네네네네네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보면은 번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깨닫다, 알아듣다, 이런 표현들이 한 6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그냥 이해하다, 그냥 understand로 그냥 끝내버리죠.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먼저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8절이요.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그 원래 의미를 보면요. 이해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섞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그 개역개정 성경, 옛날 성경은 그냥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은 정말 잘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해하도록 그 말씀을 풀어줬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외모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이 내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은 이방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포로 1세대도 아니에요. 2세대, 3세대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그 히브리어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그들이 율법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언어도 어색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도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구 문명, 그 페르시아 지역의 바벨론 문화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삶이 유대 민족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던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 언어를 기준으로, 자기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일단 제쳐놓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읽는 사람은 다 읽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자기들 말로 통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습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나름대로의 은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름대로 은혜. 나름대로 은혜는요, 말씀이 말하는 그 본질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들어요. 내 상황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더 담그면 담글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나 그 은혜가 더욱 내 편한 대로 은혜 받기 쉽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구절에 젊을 때에 이런 것들을 누려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젊을 때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뭐 아내와 생활하는 것, 뭐 사람들과 하는 것을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앞뒤를 다 자르고 젊은 시절에 이것을 누려라라고 얘기했으니 니나 너 늙으면 못 너나니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나름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름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젊을 때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라라는 의미지 그냥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먹고 마시면서 니나 너 탱자탱자 놀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나름 나 편한 대로의 그 해석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하죠. 깨달음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뭐 스마트폰 켜서 기독교 방송 몇 개만 찾아서 그 안에 설교만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목사님들과 설교자들 뭐 국내 해외 말할 것도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들의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삶은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그 좋은 이야기들을 수백 번을 듣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지난주에 저희 메이커스 나눔회 하면서 한 형제님이 그 김재동님의 어떤 그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삶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익숙해져 버리고 외울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왜 변화되지 않느냐. 나름대로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그냥 귀에만 좋은 소리들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어요.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남들 무단횡단 10번 할 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난 딱 한 번 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남의 것 뺏지 않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을 깨닫고 비추어 보니 이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려 하니까 이런 회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들이 내 삶에 오면 내 삶이 피곤해지거든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그 말씀들을 분별해서 듣는다니까 되게 이상해. 그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취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흥의 대명사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다가 뒤집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아주 사소한 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그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직함이 되살아나고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 역사가 도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울음샘을 자극하면서 울어. 너 잘못했지. 울어야 돼. 주여 하면서 눈물 흘려. 막 이렇게 뭐 계속 찌르고 자극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막 너는 정말 죽을 죄인이야.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라는 그런 아주 무겁고 심각한 죄책감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회개를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은 듣는 중에 그 깨달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할 때의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깨달은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9절 말씀에 맨 뒤에 보시면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또 10절에 총독인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10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의 행동을 합니다. 순종. 울지 말라니까 울음 뚝 하니까 안 울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것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슬퍼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느헤미야는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목표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갖게 되는 목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 삶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목표를 보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시구나. 우리 삶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까지 한 단계 더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왜요?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셨구나 라는 것이 민족적 감정 안에 기초적으로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확실해지니까 이것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말했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죄책감 가운데 있지 마라.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는 것은 없다. 너희들이 알았으니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단계다.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회개만 하고 있을 자리는 아닌 거예요. 정죄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서 한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그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즐거워, 기뻐,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셔. 이렇게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 그것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진정한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냐,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함께 나누는 그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무궁무진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깨닫는 때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메시지를 던져줬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면서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품으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깨달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나눌 그 많은 기쁨과 은혜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듣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겠죠. 순종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